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하나의 인연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지금 이 말씀 앞에 머물러 계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계절에 담긴 의미와 이번 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보살님의 인연,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선업을 쌓으면 좋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하필 이 계절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순조로운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애를 써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 역시 수많은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태어난 계절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봄의 기운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거두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며 겨울에는 고요히 견디며 다음을 준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계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봄에 태어나신 분은 어떤 마음을 키우면 좋은지,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지,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선업을 삶 속에 심으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서 자신의 계절이 나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셔도 좋습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비를 보면서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고마운 비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도 그렇습니다. 봄은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고 여름은 뜨겁게 성장하는 때입니다. 가을은 거두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이며 겨울은 겉으로는 멈춘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태어난 계절을 단순히 생일이 속한 때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을 비추어 보는 하나의 거울로 삼아 보십시오. 먼저 3월부터 5월, 봄에 태어나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나무 끝에서 작은 싹이 올라옵니다. 겨우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땅에서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는 이러한 봄의 기운을 전생에서 자비의 공덕을 쌓아온 사람들의 모습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태어난 분들의 수호신을 관세음 보살님으로 설명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괴로움에 빠진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살피는 자비의 보살님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내 마음을 말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관세음 보살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동안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거칠었던 숨이 조금씩 가라앉고 흔들리던 생각도 천천히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봄에 태어난 분들이 이번 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쌓아야 할 선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의 선업입니다. 봄에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시간이 지나
꽃을 피우듯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도 사람의 마음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인데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 건네준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짧은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오늘부터 말로 복을 지어 보십시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독한 말을 한번 삼켜보고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십시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고맙다는 말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오늘 한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로 짓는 선업입니다. 하지만 봄에 태어난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남을 챙기느라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자신의 짐처럼 끌어안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생각하되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남을 돌보는 것만 선업이 아닙니다. 지친 나를 쉬게 해주는 것도 선업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도 괜찮다. 나도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나 역시 보살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봄꽃이 먼저 건강하게 피어나야 향기를 나눌 수 있듯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중생의 아픔과 보살의 자비를 함께 이야기하듯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되 자신의 아픔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힘든 사람에게 내미는 손길 하나가 봄에 태어난 분들이 삶에서 피워낼 수 있는 자비의 꽃입니다. 이제 6월에서 8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은 뜨겁습니다. 나무와 풀은 무섭도록 자라고 햇빛은 강렬합니다. 원문에서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을 열정과 용기의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고 수호신을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과 연결합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들고 계신 지혜의 칼은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집착을 끊어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마음먹은 일이 생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저할 때 먼저 움직이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도 잘 다루면 음식을 익히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생에게 필요한 선업은 인내와 나눔입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누군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바로 화부터 내지 마십시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입을 열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쉬어 보십시오. 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름생에게 가장 큰 수행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급한 마음과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 보십시오. 큰 돈을 보시해야만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함께 하자고 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여름의 나무가 혼자 열매를 품고 있지 않듯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세상과 조금씩 나누어 보십시오. 특히 삶이 가장 뜨겁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여름의 뜨거움 뒤에는 반드시 계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선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화에서 나온 것인지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9월에서 11월,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들판에는 열매가 익어갑니다. 원문에서는 가을생을 깊은 성찰과 공덕의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며 아미타불림의 광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선업으로 감사와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쉽게 지나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 힘이지만 지나치면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생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수행은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밥 한 끼를 먹은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느라 이미 가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늘 곁에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는지,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리고 내일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찰입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진 낙엽은 쓸모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 다음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실패를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삶의 걸음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가을생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정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서 2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잎을 내려놓고 들판도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을 들여다보면 생명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을 고난 속에서도 버티며 원력을 쌓아온 사람으로 설명하고 수호신을 지장보살님과 연결합니다.
지장보살님은 가장 힘든 곳에 있는 중생까지 외면하지 않겠다는 큰 원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겨울생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영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쌓아야 할 선업은 보시와 희망입니다. 추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십시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라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돈만 보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특히 겨울생에게는 자신의 경험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힘든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십시오. 나도 힘들었다. 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있었다. 그래도 하루씩 견디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절망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장 깊은 원력은 누구도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기 자신부터 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이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눈 아래 묻혀있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에 태어나셨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떠올리며 말로 선업을 지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고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름에 태어나셨다면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뜨거운 마음을 인내로 다스리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가을에 태어나셨다면 아미타불님의 광명을 생각하며 감사와 성찰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지나간 것을 붙잡기보다 오늘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겨울에 태어나셨다면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떠올리며 작은 보시와 희망을 나누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원문에서 전하는 네 계절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만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계절과 연결된 이름을 조용히 3번 불러보셔도 좋습니다. 봄에 태어나셨다면 관세음보살, 여름에 태어나셨다면 문수보살, 가을에 태어나셨다면 나무아미타불, 겨울에 태어나셨다면 나무지장보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딱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봄생은 따뜻한 말 한마디, 여름생은 화를 참는 인내 한 번과 작은 나눔, 가을생은 감사 하나와 하루의 성찰, 겨울생은 작은 보시와 희망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선업은 반드시 거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는 것도 선업이 될 수 있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도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오늘 심어 보십시오. 작은 씨앗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나무도 처음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가을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겨울 같은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계절은 머물지 않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며 가을 뒤에는 겨울이 찾아오고 다시 새로운 봄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때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때에는 배우며 지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을 만나더라도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계절을 확인하셨다면 그 계절이 주는 가르침 하나만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한번 참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한 번이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건네는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이면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후회한 날이 있었더라도 그것까지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나간 잘못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하며 작은 선업 하나를 쌓으면 됩니다. 봄에 태어나셨든 여름에 태어나셨든 가을에 태어나셨든 겨울에 태어나셨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가 머물고 지혜가 밝아지며 감사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는 자신과 인연 깊은 보살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작은 선업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심은 그 작은 마음의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서 따뜻한 복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좋은 인연이 이어지며 하루하루 선한 마음이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계절이나 보살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가족이나 벗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키는 작은 선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선 한마디였습니다.